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하면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대표적인 작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전까지 직접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민중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깨워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금서, 읽어서는 안 될 책들을 읽고 낭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교수형 틀에 묶여서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이제 총알을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황제의 가명을 알리는 그 친서가 전달되었고 그는 극적으로 사형 집행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검은 천이 벗겨지고 다시 볼 수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교차에서 그는 다시 생명을 얻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죄값의 결과에서 다시 그 백성을 찾아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아주 강력하지만 따뜻하고 사랑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 취소의 메시지를 급하게 전하는 전령자처럼 오늘 40장 1절 2절에 바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사야서를 읽으신 분은 좀 의아해할 겁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죄된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이사야가 갑자기 40장에서 그 마음이 돌변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계 정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다른 큰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억압하려는 군사적인 전쟁의 움직임이 그들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나 보다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자 했던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가 전에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같은 내용이요 같은 마음이지만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외침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알지요.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만 다른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그들의 손을 냅다 바른 길로 이끌도록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훈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듯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며 떠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지치고 삶 속에서 세상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나 이미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값으로 빠진 백성이 영원히 죽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심판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위로하라 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 그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 말씀하시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우리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한 곡을 선택했습니다만, 핸델의 메시아 그 위대한 한 2시간 15분 총 길이가 그 정도 되는 그 곡을 거의 한 달 만에 완성을 했다 그러죠. 요즘에는 그 곡을 사보라고 하죠. 손으로 직접 옮기는 데만 한 달 걸릴 정도의 그렇게 많은 악보를 그는 정신없이, 아니 무언가 취한 듯이, 그 비사에 보면 그 종이 무슨 신에 홀린 것처럼 그걸 그냥 쭉 써 내려갔다 그러죠. 저는 위대한 작곡가이면서 그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를 보면 이분은 음악가이기 전에 설교가요, 훌륭한 신학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 제목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의 처음이 뭐냐면 서곡 다음에 바로 모든 골짜기 낮아지리라는 세 번째 곡이고,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곡이 네 번째 곡 주의 영광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모든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40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위로해 전 안 올라가서 못하겠는데 우리 이건사님이 잘하시죠? 위로해. 그러면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알려라, 위로하라 내 백성. 그리고 알려라, 모두 외쳐서 알려라, 이제는 이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하노라.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 줄 압니까? 사형 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의 사면을 기다리듯,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병든 사람이 자기를 꼭 치유해야 줄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오늘 위기와 어려움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곡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만 백성들이 보리라. 주의 영광 만민들이 함께 그것을 보리라. 저는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주의 영광 만 백성이 보리라,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마지막 승천까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대작을 노래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인데, 그 처음 부분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곡만 쓴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곡이 과연 어떠한 가사에 입혀서 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높은 산이 낮아지며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며 언덕과 수많은 땅들이 다 평지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핸델은 벌써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는데, 진정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참된 위로자로 오셨다. 이것이 메시아의 중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상처 입고 심판을 앞두고 있고 노예 생활, 나라를 빼앗겨 주권 없이 정처 없이 떠다녀야 할 노예 생활을 할 그들을 향하여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고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내가 이제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겠노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냥 정보로 좋은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참된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위로하라는 말을 2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제는 잊혀졌던 그 백성을 다시 찾고 그 백성에게 마음 닿도록 이사야야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위로를 받으라. 이제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위로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소망이 있을 때 힘이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와 닿을 때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큐티로 새벽마다 혹은 여러분의 큐티 자료로 묵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과연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41장에 나와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암흑에서 빛을 만드신 분이시고, 카오스에서,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라. 이것이 41장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안 됐네 하는 지나가는 측은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해야 되겠죠.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 마음이 통해야 되겠죠. 그토록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를 너희는 전하고 나누어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복이란 어떤 중독자들, 특히 알코올이나 마약 혹은 도박, 그래서 삶의 실패자들에게 필요한 말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복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몸과 영혼은 계속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믿고 치유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상처를 주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 사탄이 원하는 방식을 우리는 살아간 죄의 중독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은 죄 많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물들었던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선포받는 곳, 바로 그것이 예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요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7일이 지나기 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회복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맞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UN 협조를 얻어서 UN 군인으로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봉사하는 것을 파견하여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나서 UN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전투라기보다는 공병 그 전투 부대가 가서 그곳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길을 내주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서로 종족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서로 종족 간에 마찰이 심하고 또 한 부족은 굉장히 싸나워서 서로 이거를 융합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것을 융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거기에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면 그들의 왕래가 생기고 그리고 교류가 생기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길이 없어서 그냥 덤불길이에요. 그리고 길이 없어서 비가 오면 진흙탕이 돼서 갈 수가 없어요. 아파도 갈 수가 없어요. 사나을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숲을 지나서 덤불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병 부대가 가가지고 길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큰 포크레인하고 그리고 크레인 같은, 그 다음에 불도우저로 길을 탁 내면서 필요 없는 덤불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든든하게 자갈을 깔고 길을 내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점 하나 찍고 거기에 쭉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데 그 큰 땅에 선으로 쭉 그은 것처럼 거기에 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3일 4일을 자기 부모님 아픈 사람을 업고 걸어갔는데 지금은 차로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왕래가 생기지요. 오늘 하나님의 대로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이 막혀있던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로를 이제는 만들어 가는데, 예전에 그렇게 오래 걸리며 힘들었던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이제는 시원하게 뚫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 큰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 8차선 길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쪽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쪽에서는 왜 막힐까? 항상 궁금하지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두 쪽이 거의 다 막혔고, 제가 가는 길은 꽉 막혀서 2-3시간을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막혀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 한 분 보니까 어제 수도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교회 일찍 와서 세수를 하셨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파이퍼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수도관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막혀 있거나 잡혀 있으면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파이프 속에 은혜의 생수가 왕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껍데기만 남은 그 통로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골짜기가 메워져 하나님의 그 길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어지는 것 같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주변의 정세가 흉흉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곳곳에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무엇을 할까 두려워 도망갈 데도 없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소망을 주라. 아마도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렇지 않을까요? 현실을 보세요. 아니면 그러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들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실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물질에 묶여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병마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꼼짝없이 붙잡혀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 현실로, 내 판단으로 분명히 이거는 지금 최악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혹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뚫려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우리는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바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야만 참된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성경은 시내산에서의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멸하지 마시기를 기도했고 직접 영광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와 하늘과 바다 생물들을 통해 만물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찾아내어 보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그 영광을 보면서 세상의 별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영광을 보며 어두움에서 빛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면 어두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햇빛이 있어서 우리가 햇빛을 등지면 우리는 항상 보는 것이 우리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빛이 들어오면 모든 병균과 악취가 사라지고 그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훌륭하신 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는 것, 참다운 회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푸른 마르고 잎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큰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맙니다. 때로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때마다 아니다, 이것은 나를 속이는 사탄의 움직임으로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억압과 그리고 파탄과 파국으로 이어질 그 현실 속에 매몰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요 사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넌 죽었어. 넌 이제 끝났어 하는 그 사탄의 죽음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요 말씀 위에 서라 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위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나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은 두려움과 낙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아직 죄의 중독에 벗어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보다는 죄의 서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힘들고 지치고 버림받고 자존심이 상하며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더러운 얘기를 듣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네 방에 들어가기 전에 뭐하라 그랬어요? 귀 씻고 들어가라 그랬었어요. 귀 물로 씻으면 그거 없어질까요? 혹은 더러운 말을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 잘 닦고 들어가라. 이 닦으면 내가 뱉은 더러운 말들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것을 씻으면서 내가 걸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들어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생각나는 건요, 좋은 얘기보다 상처받을 이야기들이 더 남거든요. 그것을 되새기면서 씻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야.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듯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언가 꽁꽁 잡혀서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 펴야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은 내가 버리지 못할 나의 자녀니라.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매몰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는 이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데 오늘 57장 18절 19절에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까운 사람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친다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서 잘려진 나무에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굳게 세워질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이 세상 방식에 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형집행 직전에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회복의 길을 여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을 고쳐주심으로,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의 생활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리라 작정하고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괜찮네? 오늘 이야기 재미있는 얘기 있었는데, 오늘 교회 가니까 이것 재미있었는데,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의 대로가 나에게 열려지게 하소서. 닫혀있던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닫혀졌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큰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이다. 저것도 이러한 결심이 오늘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있으셔서 적어도 이 자리에 올 때 현실에 매몰되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의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시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 들어 주의 영광 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